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의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왜 나에게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왜 오는지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인구가 거의 70억 인구라 그러는데 70억 인구라면 70억 개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겹쳐지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문제들이 각자가 느끼는 문제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각자가 느끼는 대로 더 이렇게 힘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각자의 문제가 있는 거죠. 70억 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의 이제 뿌리로 들어가면은 같은 뿌리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는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은요. 어둡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성경에 이 어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것도 어둠에 대한 부분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도 이것도 어제 귀가 어두운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둠이라는 거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요, 성경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빛이 있으라면서 빛을 그냥 주셨어요. 그러니까 빛을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비춰주셨다니까요. 빛을 보내주셨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빛이 누구라고요?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1장 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것과 문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왜 어둠이 왔냐? 오늘 이제 사실은 이 어둠이 온 이제 이유가 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요 사건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1대부터 얘기할 거기 때문에 좀 서론에는 그 배경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빛을 이제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현장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정으로 싹 들어가 보면,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 딱 들어가 보면 왜인지 모르겠는데 꼬장꼬장하게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염려에 잘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뭔가 모르게 찾아와요. 근데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구나라고 인정이 되고 거기에 복음이 적용되면 승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인정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 문제, 네 문제,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시달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뭘 잘 하셔야 되냐면은 창세기 3장 문제, 이 어둠에 소속된 문제, 이 뒤에 있는 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면요. 거의 이제 묶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그럼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공격해요. 빛이 나에게 빛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주가 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적용이 되죠. 이게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축복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죄에 묶인 사람은 마귀 못 이기거든요. 여기서 해방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그 마귀가 더 이상 나를 끌고 갈 수 없도록 다 완성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보좌로 통하는 길도 완성해놨고 예수 이름 부르면 이제 하나님과 통하고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부르는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빛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 묶여요. 자, 그럼 묶이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근본 문제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죠.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셔도 그렇습니다. 성경만 얘기합니다. 이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이 사실은요, 어떻게 인간을 파고들었는지, 원래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비길이라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찬양을 담당한 천사였어요. 만들어질 때마다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어 있었고 무역하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능력이 많았는데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더럽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서 쫓아내셨어요. 자, 그래갖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넘봤던 존재인데 이 사단이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에게 한 사건이 뭡니까?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눠서 보면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을 여러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마귀는요, 이 자꾸요 거짓 메시지 갖고 와요. 이 10절에도 나오는데 밤낮 없이 고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귀는요 거짓된 것들을 사람들이 갖다 줍니다. 거짓된 생각을 갖다 주고 거짓된 마음을 갖다 줘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즘 최근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막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서 제 안에서 이제 어떤 이제 결론이 딱 나고 있냐면은 그래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라는 이제 그 결론이 딱 나요. 저는 솔직히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이것도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현장 딱 나가면요 이 마귀한테 거짓 메시지 얻어 걸려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단이 여러분요 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많은 환경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거짓 메시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우리는 뭘 합니까? 저도 뭐 많이 하는 거고 여러분도 많이 하는 건데 죄를 지어요. 근데 어떤 죄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행동을 해요. 그게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어둠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사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결국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제 삶이 인간에게 들어올 겁니다. 그 하나님 떠난 삶이 여기에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포장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하나님을 피하고 자기 문제를 피해서, 죄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자기 문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먹지 말라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는 저 여자 탓합니다. 막 이제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문제들은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도요, 요 문제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삶이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염려하고 있고 까고 있고 계속 포장하고 있고 또 안 될 것 같으면 숨어버리고, 그리고 뭐요? 남 탓하고 있고, 뭐 요것만 있겠습니까? 요게 합쳐져 갖고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 창세기 3장의 일을, 그래서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의 일을 가지고 오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하나님 말고 네가 네 인생 살아야 되니까 다른 신 섬겨. 그래서 뭐하게 만듭니까? 자꾸요, 하나님 아닌 것들, 특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뭔가 하나님 없이 자기 나를 채우려고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이렇게 인간을 몰고 갔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손님이고 내가 주인. 마귀는 이렇게 된 사람들 공격합니다. 불신자는 100% 장악됐고, 신자도요, 이 주인 자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땐 떠나갔다가 마귀가, 예수님이 주인 안 되시면 뭐예요? 또 여러분 계속 시달리는데, 요 인생을 거의 99% 살아요. 95% 살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인생에서 못 빠져나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복음을 점점 이해할수록, 복음은 결국 뭡니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요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그리스도. 그리고 요 상태를 해결하신 답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서 58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뭘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이 지역에 마음이 힘들고 공고하고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답 얻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길과 답과 모든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막 이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서 이분들의 상태 속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속여 나갈 때, 특히 여기 보시면 3, 4대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여러분 이게 배경이 있거든요. 배경이 있는데 거의 가문 배경이 있어요. 가정에 이게 들어와있는 영적 문제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짓 메시지 패턴도 가정 가문에 따라서 되게 비슷하게 와요. 엄마가 이렇게 속았다, 자녀가 이렇게 속고요, 막 그렇게 해요. 사회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아니면 지역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국가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경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한 지역과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젊은이들한테 들어가 있는 많은 배경과 많은 내용들이요, 끔찍한 게 많이 들어갔어요. 돈, 성공. 요거 계속 들어가 있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갖고 성장, 성공, 이게요, 잘 살아보세. 우리나라 각인시킨 게 뭐예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한번 잘 살아보세 해갖고 열심히 해서 나라가 많이 일어났다니까요.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각인됐잖아요. 애 하나만 낳고 둘만 낳아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애 하나 둘 낳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나요. 이제 왜요? 잘 사는데 지장되거든. 요 메시지가요, 강력하게 들어가서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뭐 중국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지금 애를 안 낳아요. 0.7명인가요? 0.69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는 사람도 많이 낳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 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게 들어간 게 이건 사회적으로 들어간 거지만 여러분 가정 가문에 들어간 건 어떤 게 돼 있습니까? 영적 문제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 이렇게 해서 사단은 요거를 우리 인생에 제가 그래서 왜 마귀가 그렇게 아냐라고 됐다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답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면요 뭐예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가문이 귀신과 교제했다니까요.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문화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흐름을 가지고 요런 흐름을 가지고 요거를 문화화 시켰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이죠. 사단은 지금도 이거를 요런 것들을 아예 그냥 하나님 떠난 나중심을 문화화 시키고 시스템화 시켜서 아까 전에 이 세상 풍조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시스템화된 겁니다. 그래 완전히 이제 가정 다 무너졌죠. 사단이 이게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그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다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져요 점점.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공 바벨탑 계속 쌓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고 완전히 나중심의 끝판을 달리는 거죠. 자, 요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인에게는요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요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를요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뭐 명상이라든지 요즘은 막 별별 거 다 하잖아요. 요즘 명상 운동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나를 어떻게든 하는 이게 운동을 하는데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되고 요것이 뭡니까? 일곱 귀신 들어가갖고 능력이 일어나요. 막 능력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황폐해져요. 근데 시대가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여러 문화나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는 문화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이제 개인과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시대의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 나 이거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서 진짜 소통은 잘 안 돼요. 진짜 소통, 마음의 소통, 생각의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대화가 안 될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이게 만들 때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나오는 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무속인 나오잖아요. 점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니까 전부 다 무속 점술 우상 같은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방황하니까 어두우니까 답을 찾아서 자기들 움직이는데 답이 아닌 더 어두워진 자리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오는 것들은 병인 겁니다. 뭐 불치병, 난치병, 정신병 뭐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병 걸려서 막 예수님을 막 찾아오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거라 지방에 있는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냐면은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자를 뺏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뭐 육신의 병도 오고요. 자, 그래서 사실 저는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딱 듣잖아요. 근데 결국 복음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 그래서 문제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 근본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 되죠. 마귀 자녀가 되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종노릇하고 그걸 섬기니까 사실은요 틀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완전히 이제 자리 잡은 겁니다. 정신과 삶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요 고통이 이제 정신적 고통이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통만 와서 끝나면 좋겠는데 삶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삶은요 붕괴가 돼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어서는 어디 갑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거죠. 자기만 지옥 가면 좋겠는데 이게 후대에게 계속해서 대물림이 돼서 저주가 돼서 그 후대와 후대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결과가 오지. 이게 사실 와 있는 문제인데, 그럼 복음은 뭐냐?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요거 바꿔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왜 하나님 떠났냐? 이 마귀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부터 3절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걸로 안 된다. 하나님이요, 마귀로 완전 박살내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마귀와 그 일을 해결하기로 하신 거예요. 언제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범죄하자마자. 아니, 범죄하기도 전에. 그게 더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했을 때 혹시 범죄하더라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딱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멸망받아야 할 조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마귀 소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고 둘째 사망, 지옥 가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하면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마귀의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자 예수는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와 수치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은혜된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이런 것들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이나 21절에 나와 있죠. 그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뭐예요? 이 세상에 가득한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문제가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반복되고 그 문제가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됐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지금도 요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요,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렇고 이번 주에 좀 상담을 몇 번 해드렸는데, 상담해드린 분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데, 우리 누구는요 그렇고요, 누구 그렇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드리고 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럽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봅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가정 가문을 통해 상처를 통해 자리 잡혔는지 그거 보고 계십니까? 완전 영적 문제 상처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걸 진짜로 보고 진짜로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돼야 내가 저 사람에게 안 걸려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누가요 막 불신앙한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불신앙한다? 저도 불신앙할 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내가 걸려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복음 붙여볼 이유도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면 되지. 근데 저는 이거 갖고 하거든요. 저 자신에게 현장에. 그래서 걸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딱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주인 앞에 딱 가져가세요. 주인 앞에 가져가서 물어보세요. 마귀에게 어떻게 속았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속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속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을 만큼 복음 적용해보세요. 왜 문제가 시작됐냐? 나는 왜 뭐가 답답하냐? 그러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 안에 쫙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따라가서 여기서 나왔던 말, 행동 다 해요. 반복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는요, 요 불신자 상태는요,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되고 여러분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문제에 안 묶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요 상태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인생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틀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4장 23절 24절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배 놓치지 마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많은데 명절 후유증, 지금 다들 명절 후유증 앓고 계세요. 빨리 회복하시고. 여러분하고 제가요, 인생 문제, 우리 인생 문제 속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의 생각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예배자. 그래서 예배자는요, 인도받습니다. 예배자는요, 내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마음에 붙잡아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해결되고 넘어서지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집니까? 이렇게 돼서 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내가 염려, 내 걱정, 요거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을 바꾸고요, 주인께 물어보고요, 주인이 원하시는 거 딱 붙잡게 되면은 그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주님 뜻과 계획을 찾으면요, 가능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딱 있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니까요. 말씀 잡고. 요걸 안 하니까 계속 문제에 묶여있고 생각에 묶여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생각 없고 뭐 염려 없습니까? 저도 많아요. 저는 요즘 들어 더 많아요. 막 여러 가지 일도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저는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완전 체질 바꾸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약도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 병원 가서 혈압약 딱 해갖고 오늘부터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몸 이게 딱 의사 선생님 딱 여쭤보고 딱 해서, 그래, 완전 하나님 앞에서요, 이제 내 인생, 내 모든 거 놓고 이제는 딱 지도 받아가면서 해보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질문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그래, 그럼 나는 육신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나중심인 게 많은 거다. 그러면 육신의 나중심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다. 이거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다. 요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깨달아지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죠. 특히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내 힘을 안 돼요. 무능무기를 와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됐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앞에 있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을 영혼이 잘된다 그럽니다. 이 빛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인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지. 진짜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면요, 내 영혼에 힘이 딱 와야 여러분 삶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범사의 모든 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이 생기고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장막,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하나님의 장막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가 우리를요, 그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똑같이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우리에게 미래를 완전히 준비해놓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실 것을 미래에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미래 보장돼 있다. 천국 보장돼 있다. 그래서 오늘 천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후대에게 복이 전달되고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위에 딱 임해 있으면 여러분 자신과 후대와 그 후대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복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놨어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개인화되고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복음 누린 거 후대에게 전달하시면 후대가 살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딱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복음 얘기했거든요. 계속. 저는 나중심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막 묶이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나중심 저는 안 따라가요. 왜냐면 그때 저는 나중심 많이 저는 움직임이 빠르진 않지만 나중심을 막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행이에요. 뭐 불신앙 없냐? 뭐 있죠. 저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그냥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인간에게는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여러분 그 개인에게 들어와 있는 개인 문제에 이 흐름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 들어와 있는 가정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가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흐름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이 뒤집어지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넘어서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과 국가 사회의 그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흐름을 완전히 이 바꾸는 응답을 딱 받으시려면은 이 바꾸는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뀌어요. 나는 못 바꾼다니까요. 바꾸는 응답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꾸어주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빛을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저로 따지면 이렇게 좀 약간 쑥 내려갔을 때예요. 제 목회로 봤었을 때나 제 시간표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내려왔을 때예요. 근데 요때마다 응답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바다가 치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묘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상하게 응답이 왔어요. 그게 이제 지난 몇 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그게 한 번이 왔죠. 그 전에도 몇 번 있었고 그건 이제 가정적인 부분이 같이 개인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때마다 이 흐름을 깼어요. 그때마다 흐름이 변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시간표라고 딱 생각을 해요. 저는 여태까지 개인의 흐름, 가정의 흐름 많이 뒤집어서 왔거든요. 근데 많이 뒤집어 왔지만 아직 안 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흐름이에요. 이번이 시간표다. 교회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먼저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지금 도전하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부분이 보이셔야 돼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지? 어떤 시간표 속에 있지? 이게 보이셔야 문제가 근본 문제를 통해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걸려 있었고 우리 교회가 걸려 있었고 가정이 걸려 있었던 부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이렇게 적용하니까 여기서 내가 이 복음 오직했더니 오직 복음했더니 그 복음 오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시달렸던 문제가 유의성이 되고 그것이 뒤집어지니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어려웠던 가장 어려웠던 부분 저의 인생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개인화 깨닫는 데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제가요 진짜 많은 교회들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행정에서부터 막 바닥에서부터 다 안 돼요. 제가 만나는 교회들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무너져 있나요? 우리도 다 무너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완전히 바닥인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우고 수축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목회에서부터 모든 거 다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럼 저의 유의성 재창조.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딱 뭘 만들 거냐.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목회자 분들과 많은 분들이 진짜 복음만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실제로 삶과 많은 것들 속에 진짜 응답받도록 하는 것들 준비해야 되겠구나. 저는 지금의 시간표가 굉장히 응답이라고 봅니다.
요셉으로 따지면 노예 감옥 시간표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제가 구축에 대해서 이게 전도운동, 교회 전도운동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섰다. 그러면 저는 그 이후에 저의 사역은 이미 어떻게 할지 개인화에서부터 교회 시스템 세우고 현장 시스템 세우는 것까지 완성했다. 여태까지 많이 배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 문 여시고 응답 문 여시기 시작하시면 그거는 이제 급속도로 되어질 것이다라고 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 시작됐냐? 여러분 문제 시작됐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근본 문제와 여러분이 와 있는 이 문제가 전부 다 이 흐름이 뒤집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 문제가 뒤집어져서 이 답으로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완전한 뭐가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완전한 여러분의 증거와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시는구나.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총리가 딱 돼버리니까 많은 사람이 쌀 팔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게 역사잖아요. 하나님 역사잖아요. 이게 뒤집어지는데 뒤집어지는 여정이 있었잖아요. 이걸 바꾸는데 그 사이에서 깨닫는, 어둠을 돌파하고 깨닫는 이 빛의 축복이 있었거든요. 그걸 여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은요, 이 문제 속에서 요렇게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림으로 찾아야 돼요. 그 찾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아시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 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왜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저는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많이 구하고 찾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두드리고 있어요. 저는. 뭘 두드리고 있냐?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 현장의 문. 많은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그 두드려야겠다. 열릴 거죠. 그러면 이제 받기 시작하면 또 다르겠죠. 저는 참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같이 저는 해야 될 거 정해져 있어요. 문제 완전히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는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유일한 문제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미 유일한 답.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답이고 그 답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주신 답을 누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뒤집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